친필 세 번쯤 한번 읽어봤습니까? 읽어본 사람 있어요. 친필. 친필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친필 읽고 나시고 난 뒤에 어떤 느낌? 자, 예. 끝까지는 다 못 읽었는데요. 예. 그 3호의 73수에 보면 10일에 구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는 정월 26일을 기다린다. 예. 이건 이제 교조님께서 은신하신 것을 예. 미리 이제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겠는데 예. 10일에 구가 없어진다는 그 용어 자체를 잘 예. 11일에 하는 것은, 그때 연수가 이제 맹치 11년에, 다마이가 이제, 9살 될 때 손녀가 출직한다는 그 이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질문을 이제 했으면은 더 확실하게 교점이 몇 년 뒤에 은신을 하신다든지 할 건데, 그 질문하는 분이 없었지. 그때 교조님이 하신 말씀을 질문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은신하실 때도 문을 열고 평탄한 땅을 고르러 나갈까, 문을 닫고 세계를 평탄한 땅으로 고르러 나갈까, 이래 했을 때 교조님이 그 신자분들한테 다 물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가 그 세계를 평탄 땅이라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똑같이 성인시켜 나갔다는 이야기. 땅에 비유해서. 울퉁불퉁 하는 것보다는 평탄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지금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막 처음부터 각양각색의 마음을 쓰니까 그걸 전부 다 평탄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구제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도우는 마음으로 다 바꿔내가 나가겠다. 그거를 이제 땅이 평탄하다는 이런 표현을 비유를 해 쓰셨거든.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문을 닫는 것보다는 문을 열고 하면 밝아서 안 좋겠나. 신자들 자기들 생각해서 그냥 문을 열고 해 주십시오. 행기 교조님이 25년의 수명을 단축해 갖고 90세 은신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115세까지 교조님 가시는 거지. 아는데 자녀들을 기호하는 마음에서 또가 신자분들 자녀들이 문을 열고 해달라 하는 바람에 교조님이 이제 현신의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바로 그런 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보리 선생님을 통해서 여쭈었지. 요즘 숨이 이제 멈췄을 때. 그 너가 해달라 안 했나? 문을 열고. 그럼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거지. 그때 아차해진 거지. 더 상세하게 여쭈었으면 확실히, 그러면은 문을 닫고 해 주십시오 했으면은 25년을 더 가신 거다, 지금. 교조님이. 115세까지. 그게 이제 그동안에 쭉 침풀이 읽어보면은 그 자녀들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건 확실히 알겠다. 이거는 확실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할 때 그때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 한 게 이제 뭐냐면 더 교조님으로부터의 확실한 어떤 가르침을 못 받고 해답을 못 받고 우리가 성인시키는데 늦은 그런 거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회장님부터 해가 다 여쭤보고 있어. 그래, 아니면 책을 한번 디비고 밤을 새어가면서도 해보고 해답이 나아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9개는 많고 1개가 틀렸다. 틀린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모르면은 아무리 시험을 치도 계속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100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원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한번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어버이 마음을 깊이 깨달는다는 이야기. 어버이 신인 교조님의 마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어버이 신님이 만들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그게 100개다 하면 100개를 다 알아야만 신인 교조님의 마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지. 100개인데 99개는 나는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는데 한 개를 모르면은 그거는 만날 틀리게 갈 수 있고 그게 뒷거리 되거든. 뒷거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신성사정이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최종 목표는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해결 안 하면 그 부분은 항상 그 부분에서는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버이 신님의 마음, 교조님의 마음을 100%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친필을 통해서 교조님은 적어 놓으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근거로 삼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게 오더라도 이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찾아가고 너가 풀어봐라. 익혀봐고 실천을 해보면은 다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필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한 페이지라도 매일 읽어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읽고 들어가서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라도 한 페이지 읽고 주무시면 이상하다 이거 잘 모르겠네 하면은 꿈속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꿈속에서 가르쳐. 옛날에 교수님께서 한참 포교를 하고 할 때 그 일본의 이제 정부 경찰의 간섭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을 때 터전에 근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 교수님께서 꿈속에서라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에 대해 신님이 정성만 있다 하면은 안 오더라 직접 와서 너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면 내 꿈속에서 가르쳐 줄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수님이 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전리교에서도 꿈이라는 이런 부분, 신님께 어떤 그 가르침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 신님의 어떤 모습으로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습에서 저 사람의 말씀 하나에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저 사람의 모습에서 깨달을 있지만은 꿈에서라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신님과 내가 신에게 구제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정성이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걱정 안 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게 편안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수업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르면 내가 더 알려고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과 신 교조님에게 다가가면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처음으로 접하면 다 그건 모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표를 사기 위해서 전철에 가서 눌리는 거하고 일본 가서 눌리는 거 또 틀립니다. 나는 여기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표를 타지만은 일본 가서는 그럼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보도 똑같이 해본 게 안 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만 해 나가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님과 교조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서 의지하면서 간절히 여쭈어 가면은 해답은 다 나오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편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그 가르침이 이제 교조님께서는 수제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 청소를 하겠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청소를 하는데 제일 먼저 터전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터전에 있는 사람부터 쉽게 말해 가족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터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말 표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고 교회 아래 사는 모든 가족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교소에서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포교소 안에 있는 가족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바로 모본입니다. 교조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시가 한 뜻이 뭐냐? 마음 청소에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리교는 바로 왜? 사람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은 자기 것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풀어가니까. 질병의 근본은 마음 소개를 했지. 예. 질병이 내한테 몸이 어디가 아프다. 마음의 뒷거리, 마음을 잘못 써봤구나. 생각하고 있거든.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행복의 근본이 뭡니까? 반대로 지금 질병의 근본, 질병이라 하면 우리 책에도 질병은, 신상은 사정과 같이 보면 됩니다. 사정이나 질병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괴롭고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지. 근심, 걱정이 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서 왔다 하면은, 반대로 행복의 근본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 아닙니까? 요래 생각하면 아주 부드럽고 더 좋습니다. 그제? 자, 질병의 고통, 질병의 그 마음이 이게 부담까지만은 반대로 해서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즐거운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 근본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남을 이해하고 도우는 마음만 쓰면은 행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쉽지? 네. 오늘부터 우리 집 안에서부터 우리 집에 오셔야 조금 시끄럽는데, 부부 간에 무엇이 마음이 안 맞는데,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안 맞는데, 할 때, 이게요. 즐거운 삶이 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우리 마음에서 이랬구나. 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 집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이것 만들 마음만 만들면 되겠구나. 우리 마음. 그게 뭐냐? 행복에 만드는 근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질병을 만드는 근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에서 왔는데, 큰 테두리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에서 질병과 사정이 오고, 어떤 마음에서 행복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나만 좋다는 마음에서 질병이 옵니다. 예. 그동안에 공부한 게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돼. 누가 그래 물었을 때 이제 우리 확실히 대답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그게 남을 구제하면 내가 또 구제받거든. 그럼 저 사람에게 바른 교조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질 때 내가 구제받아지는데, 저 사람 질문해서 대답 못 해주면은 내가 구제 못 받잖아요. 저 사람도 구제 못 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마음씨는 남을 이해하고 도우는 마음씨, 구제하는 마음씨랬어요. 그 남편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남편을 무조건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인한테 무조건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느냐, 요것만 딱 생각했다 하면은 행복이 부부간에 금실 좋은 부부가 되게 돼 있는 거라. 그러면 그 화목해지잖아, 그죠? 그게 마음이 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오고 사정이 오는 것도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냐?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티끌, 내만, 제멋대로의 마음, 내만의 마음, 티끌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욕의 마음. 이거를 쓰면은, 질병과 사정, 사정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생활이 된다는 이야기. 아시겠지? 네. 이제 확실하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요것만 갖고 오늘 전도 나가 있어. 전도 가갖고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보이소. 집안에 행복이, 하게 삽니까? 부부간에 금실 있게 지냅니까? 아마 거진 다가 안 지낸다 할 거라고. 그럼 그거 하려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도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마음을 갖고 하면은 금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고, 또 어디가 몸이 아픕니까? 하면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거진 다 아프게 되어 있다고. 그거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 8가지 티끌, 다음, 인색, 편애, 미움, 원망, 분노, 욕심, 교만. 요 마음을 멜로 의해서 얻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딱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큰 일로 항시입니다. 구제, 엄청난 큰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신임 교수님 좋아하시는 거고. 그 말씀만 전해도 오늘 내한테 신상이 있다고 하면 싹 없어질 거고, 사정이 있어서 싹 없어질 겁니다. 합니다. 예. 간단하지,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초등학생도 안. 우리 큰 손녀가 이번에 쉽게 말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월차지 때 가면서 이야기하면 다 앉아서 끝까지 듣거든. 이야기합니다. 아, 할아버지, 저는 오늘 유치원에 가고 우리 친구 이야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안 도와주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누구는 집 밖에 모릅니다. 너무 생각지도 안 하고 하면 딱 이야기가 나오거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마음 새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수님은 가르쳐 주셔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 그게 지금은 그게 안 되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선생님이 이제 결혼이 되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실제 이 근본은 뭐냐면은 아직 정실이 아니다. 왜 정실을 만들어요? 예? 교주님은 뭐냐? 이 집터는 먼저 세계를 구제하는 장소고, 세계를 구제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행을 올려야 되고, 근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행 인연이 필요해요. 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집터에 오지 않으면 돼요. 휴지부터도 같이 부부가라도 혼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나지 않으면 돼. 그래, 앞에서 했던 오째에 대한 부인은 내는 정실이 아니다. 그러나 넓게 어버이 신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도 어버이 신님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집으로 보내갖고 보내라. 정월 30일까지 나를 그게 1호에서 여러분 쭉 친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주가 나아집니다. 그 처음에는 교주님이 참 예정하구나. 저렇게 살고 애를 낳고 살고 있는 며느리를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고 하면 좋겠거든 했지만은 보내자 3일 만에 출직을 했거든. 저 혼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30살 차이 나는 49에 쉽게 가거가 있고 또 애가 있고 하는 49에 시호지 선생님과 19살에 미혼이 아가씨가 결혼을 시켜. 직접 교접에 가셔가지고 제 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집터의 청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할 사람도 없어야 된다. 네. 그게 우리 집안에도 쓰레기는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있을 거는 있어야 되지. 쓰레기하고 좋은 거하고 같이 합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정리정돈이 안 되면 안 된다. 모든 것들. 예. 그래서 사람이다, 물건이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이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길에 이제 결혼관에는 바로 전생 인연 모아서 수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생에 인연이 없으면 안 돼. 전생에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을 모아가지고 수호한다. 결혼을 하게끔 한다. 아니면 안 된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이 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도 터전 교조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같이 신랑, 신부, 전생인연 모아서 양가 부모님 오시고,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신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술잔을 한 잔씩 먹고, 교조님이 이제 신님이 손을 잡아서
주시고, 그래서 온 사람에게도 술잔 한 잔씩 입에 대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 끝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영원히 마음이 하나를 되어서 굳이 한 줄기 이게 남을 이해하고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제라는 이 표현을 쓰면 어찌 보면 좀 무거운 감이 있고 또 우리만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이다 하면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일식이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는 것이 다른 게 똑같습니다. 오늘 길에 가는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우는 마음을 갖고 몸을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오늘 태국에 갔다. 태국에 가서 오늘 전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도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내자.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내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잘 때까지 요 마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지.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한테, 어버이한테, 친구한테,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차를 타고 갈 때라도 늦게 올라오더라도 몸이 불편한 이야 도와다고 자리 양보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 가치가 생활 태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교수님은 쉽게 말하면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치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얼마든지 115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쇼지 선생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쇼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존연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감옥에 가시고, 유치, 가시고 또 감옥 생활하기 이게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영법에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신님의 뜻이 안 맞는다. 세상의 원리를 갖고자 그때 걸어가신 거지.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은 몇 번 경고를 해요. 신님이 물러난다. 숨이 멈춘다. 하지 마라. 하면서 했지만 그 부분 뒤에는 쉽게 말하면 출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거는 쇼지 선생님의 쉽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인류에 대한 하나의 모본이다. 누구라도 신님의 뜻. 그러니까 신 한 줄기는 모든 신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에 그래가지고 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기본들이 신님의 이치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데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데. 지금 천리교 신을 안 하더라도 부부간에 진짜 금실을 줬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는 사람도 있거든. 신앙 안 해도 신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예. 신앙한다고 복 주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쇼시 선생님 이렇게 결혼관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집안에서는 모른다 하면서 깨달도록. 집안에 모른다 하면서 깨달도록. 이것, 부부의 인연을 보고 지낸다. 이것, 부부의 인연을 보고 산다. 보고 지내는 것, 겪는 것도 이 인연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부부를 하는 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내 사랑하나? 하지만은 사랑만 갖고 부부 사는 게 아니고 부부의 원뜻은 서로 보고 듣고 겪으면서의 나쁜 걸 제거해 나가는 게 부부의 원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
놓으면 지질로 그게 사랑이 대비니까, 그거는. 그건 서로가 좋아지잖아요. 내한테 잘해주는데 그 싫어할 수 있습니까? 상대한테, 아내한테 잘해주는데 아내가 싫어해줍니까? 그럼 그 엉덩 좋아지게 돼요. 그게 누가 볼 때는, 저 부부 진짜 금실조 사랑하고 살구나 느끼게 돼요. 그 사랑이라는 그 안에는 이해하고 도운다는 게 나와 있고, 앞에 말한 뒷거리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지. 내 중심, 내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고 도운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뒷거리에 볼 때는. 인색은 줄 때 다 줘야 되잖아. 여보 사랑해. 오늘 수고했어.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당신 먼저 들으라고. 오늘 당신 피곤한 게 빨리 자라. 이게 전부 다 뭐면 이해하고 도우는 거니까 이게 이 마음이 바로 뒷거리에 볼 때는 인색한 마음. 내가 가지지 않고 다 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리 대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항상 자비를 베풀어라. 그 사랑을 실천, 자비. 왜? 자비는 뭡니까? 쌀 한 톨도 내준다. 돈도 1,000원을 준다. 옷도 준다. 하는 게 베푸는 건데, 이것도 인색이 있으면 베풀어집니까?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갖고는 안 되겠는데, 내가 입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나라도 돈 내가 사야 되겠는데, 해변 베풀지 못하잖아요. 대자 대비를 했잖아요. 크게 베풀으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인색의 부분이에요. 그 천리교는 그 뿌리에 대한 부분, 근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뿌리에 대한 이치, 뒷글만 없고, 내만 좋다 하면, 마음만 없도록 하면, 이거는 사랑이 대표고, 자비가 베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도 좋고, 자비를 베푸는, 쉽게 말하면 불교도 좋고, 훌륭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근본된 이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한, 더 으뜸되는 이치라고 볼 수 있는지. 순수로 볼 때 첫 번째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요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세상의 것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자비다, 사랑도 그걸 완성시키는 거거든. 우리가 뒷거리 없고 이해하고 도운다 하면 저절로 되어 오게 되어 있으니까. 뿌리에 걸음을 잘 하고 나면 저절로 풍성한 결실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벌레도 안 먹고 약을 안 쳐고 해요. 바로 그게 천리의 가르침. 어버이 스님의 가르침, 교조님의 가르침. 어버이 마음이다 볼 수 있거든. 이거를 우리가 함양하고 가야 되는 거지. 함양하면 어디 가더라도 절에 가서 49제를 하루 친척이도 가서 올리고 마지막 나무 천리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가서 천주교 가서 결혼식 올리고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스님 감사합니다. 부르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언제 어디서라도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겸허하고 하는 마음으로, 상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울릴 게 없습니다. 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를 바로 무시하는 그 뒷거리도 되기 때문에. 같이 길어가지고 즐겁게 이해하고 도우고 갈 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자체는 바로 내가 교만을 없애고 서로 이해하고 도운다는 마음만 가면 항상 그게 평등하게 될 수 있다.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럼 서로가 좋아지니까. 서로가 좋아지니까. 웃음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편안해지고.
행복함이 느껴지고 즐거운 삶이 그래서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주님께서는 이제 쇼지 선생님이 일단은 이제 마지막 이제 출첵을 이제 하시지. 하셨을 때 참 안 됐구나. 이게 토대로 삼으시. 다리가 아픈 것부터 시작해.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주님이 가져. 우리 같으면 내 아들, 내 딸, 나는 그게 쉽게 말해, 앞장시야 갖고 내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뽐보기를 내가 할 수 없다.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교주님, 다 인류가 자녀이기 때문에, 교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자녀인 아들로 선택을 하신 거죠. 또 뒤에, 막내딸 고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출직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본을 보고 내 자신이 맑게 만드는 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부부를 점지해 주실 때 진짜 내가 쉽게 말하면 뒷거리 없이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거. 휴지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될 때 부부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특히 우리 한국은, 결혼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됐고 세태가 됐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결혼관을 갖고 우리는 달아줘야 되는 거지. 아이고, 혼수를 많이 안 해왔다. 교주님 혼수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 간단하게 술 한 잔만 양 부모가 있으면 돼요. 정인할 사람이 있으면 돼요. 간단히 마치고 나는지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음식만 간단히 있으면 되고, 이게 사치라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 하면, 천리교는 얼마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본을 삼고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막부 정치가 끝나고 이제 군사 정권이 한 200년이 넘게 왔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 임진왜란때 이제 쉽게 말하면 풍신수길부터 한국을 침략했던 그 정권들이 이제는 한 200년이 지나서 무너지고 명치유시 이제 실제 이제 옛날부터 내려 일본을 만들었다 하는 신의 그 후손. 현재로도 신을 이제 천황이 이제는 정부를 다시 중심이 되어가 시작한 게 명치유신입니다. 명치라는 왕이 유신을 해갖고 이제 왔지. 이게 이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치유신이 있기 전에 천륙에서 이제 쉽게 말해 이 길을 걸어가기, 쉽게 걸어가기 위해서 요시다 신기 관련 일본의 국교인 쉽게 말하면 신도에다가 적을 두고 허가를 받아가 했지만은 이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다 없어졌거든. 없어지자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새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고자 했을 때 교주님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출연하러 갈 테면 가봐라. 도착하기 전에 숨이 끊어질 테니 그런 거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의 내게 마음 어버이 신님께 의지해서 어떤 시련도 견디가야 된다. 어버이 신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 성인이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시련이 온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에서 크게 나누면은 신상사정이거든.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몸의 질병이 오는 것과 사정이 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즐거운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 천리에서 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 못 참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거 안 하겠다. 하는 우리 마음들이 생겨놓을 수 있거든.
거기에 끊는 마음이 생기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끊는 마음을 가지면 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 끝까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풀어가줘야 되는 거지. 풀어가줘야 된다. 예. 일이 될 때 내가 성인이 됩니다. 예. 이거는 출생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마다 집집마다 인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오게 되겠다. 각양각색. 우리 집은 이렇노. 내만 이렇나가 아니고. 신상이 아도 괴롭고 사정이 아도 괴롭듯이 내한테 여러 가지로 감기가 들어도 괴롭고 허리가 아파도 괴롭고 애가 상처받아도 괴롭고 돈에 문제가 있어도 괴롭고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왔을 때와 내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바로 인연이 자각을 해서 이게 내한테 부여된 이걸 해결해라고 신님 보여주시거나 생각을 그거를 끝까지 신님께 의지해서 내가 풀려고 노력하는 거. 바로 그게 성인이 되는 내 말 맑게 만들어가는 거. 맑게 만들어. 이거를 교조님은 당부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 길을 가는 근본이 이치다. 예. 절대 다른 데 의지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쇼지 선생님도 했지만은 뒤에 가서는 여간은 한정탕을 했거든. 예. 참배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조님도 보호하고 신자들도 보호해야 되느냐. 터전에 와서 교조님이 가르침을 듣고 근행을 올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간을 만들자. 그리고 목욕탕을 만들자. 좋은 온천이다. 해가지고 어서 여기 오면 온천을 하고 쉬면은 병이 잘 낫는다 해서 그거는 이제 명목으로 했거든. 거기서 2일, 3일간 머무르면서 교조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보초 쓰다시피 했습니다. 경찰들이. 교조님을 차단을 시켰고 신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잠깐 경찰들이 화장실을 갔다든지 식사를 하고 갈 때도 그것도 교대를 하는 거야. 그래 순간적으로 약간 20, 30분 비었을 때 교조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근행을 올리면 구제가 일어나고 했거든. 그래서 그리 하기 위해서 여간과 한정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님께 꾸지람을 듣거든. 너는 정실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다리병이 오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신 한 줄기가 안 돼서 이거 다리가 아프다. 그럼 자기 나는 안 나왔어도 좋다. 어머님, 교조님만 경찰에 붙들게 가서 고생 안 하면 괜찮다. 동시에 신자들도 구제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를 받고 저기를 허가 받아갖고 세상까지 두리뭉실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휴지 선생님의 생각이었거든. 그 교조님은 뭐 어떤 어려 시련이 있어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타협하면서 가지 말아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법에 의지하면서 타협하지 말아요. 그게 교조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휴지 선생님도 어머니 교조님을 생각하고 신자들 남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은 그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행을 올려갖고도 천리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가고 의학을 통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신님한테 가서 어제가 근행을 올립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까? 두 개 다 하고 있습니까? 두 개 다 하지. 저도 두 개 다 하거든. 저도 합니다. 하는데
요점이 뭐냐면은 의학을 통해서는 질병의 뿌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지. 또 사정, 애군의 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행을 통해서는 질병의 뿌리를 끊고 애군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의학을 우리가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그거는 더 빨리 뿌리를, 질병의 뿌리를 끊고 애군 뿌리를 끊기 위해서 쉽게 끊기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의학이 뿌리를 끊기 하자는 완전한 구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임한테 의지해서 가르쳐준 대로 근행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 결론이어서 나아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교주님께서 누가 의학이 하지 말라 했나? 그건 말씀을 하셨거든. 예. 의사들이 뒤에 그 데모같이 일났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천리교는 결과적으로 의학을 쓰지 마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죠. 그래서 교수님이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언제 의학을 사용하지 마라 했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제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생각. 그 안에 당연히 어떤 원리를 깨달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수님은 일러주죠. 그 방법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올리시고, 눈이 아프면 안과 가시고, 치료 받으시고, 그 치료 받아도 눈이 아픈 뿌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는 신인께 의지해서 근행을 통해서 끊어줘야 된다. 백내장 수술 하신 분 계시지? 하고 나는 게 잘 보이잖아, 그제? 예. 의학이 그마치 기술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만은 백내장이 오는 그 질병의 뿌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또 흐리지게 되어 있고, 뒤에 이 인연을 못 끊으면 다시 태어져 나오더라도 백내장을 또 알아야 된다. 해봐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기회는 신상과 사정, 질병의 뿌리를 끊고 애군의 뿌리를 끊는 그 뒷글을 완전히 제거가 해서 성인을 만들어서 절구사비 체계를 영원히 유지하시겠다는 뜻이,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 뒷글이 막 뿌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걸 오늘도 다른 분이 전도를 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병원에 갔다지만 참 잘 보이지? 참 고맙다 그래. 잘했다, 니가. 칭찬해주고, 의학이 이만치 발달돼가고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노. 의학도 칭찬해주고, 그러나 이 백내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뒷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 뒷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인께 뒷거리를 제거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자. 신앙을 열심히 하자.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 집안에 신앙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이야기해. 신앙하는 부인한테 이야기해 주지.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것부터 전도가 출발이 되니까 하고 밖으로 이웃에 이쁜이 엄마, 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복잡하고로 여러 개 하지만 이 책 한 권 다 읽어 안 줘도 되고 딱 요점만 딱딱딱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말씀만 전해가면 됩니다. 그게 모이면 책 한 권이 되니까. 책 한 권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수술하고는 너무 잘 보여서 옷이 책 자주 보고 있다. 오래 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직 뿌리를 아직 내가 끊지를 못한 것 같아서 뿌리 끊으려고 내 열심히 신님한테 가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근행 올리고 있고 또 남도 도와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게 신앙의 즐거움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같이 안 해볼래?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즐겁게 재미있게 이야기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면서 이제 단식, 또 75일까지 단식이 돼요. 이게 이제 맞죠. 신자되게 애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때가 연세가 75세거든. 75세 때 30일 단식. 단식을 하면은, 익힌 거를 안 드는 거지. 그럼 생야채나, 교수님 미리입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생야채, 물 드시고 75리를 걸어갑니다. 75세 나이. 가셨다가 그거 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선물덕이 물통을 옮기시고 하셨거든. 이때 교수님이 이제 밑에 선생님들이 가마 인력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타고 가셔야겠습니다. 75세, 쉽게 말하면 노인이지. 지금 우리의 생각하면. 제가 76이니까, 교수님 75세시니까 75리를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지. 이 무리거든. 그래서 괜찮다. 이때 이제 이 단식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전한 거죠. 대물창물의 일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 스님이 거꾸로 해줘서 내가 간다. 마음은 내 거야. 내가 가려고 해도 스님의 수호해가 다리를 못 쓰면 내가 못 간다. 그는 스님이 갈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고 이상 없이 필요도 안 느끼게끔 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가는데 걱정할 것 없다. 마음이 뿌리다. 마음만 신인 게 결과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신님이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 가뿐하게 가셨다가 또 돌아오실 때도 가뿐하게 오셨거든. 물 서말들이 물통을 옮기셨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란 거지.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도 또 이제 신자들이 이제 참배를 하면 특히 이제 실현과 유도에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 장사되고 기술이 있는 신자가 한번 왔어요. 젊은 시. 교수님, 내가 발씨름 한번 해보자. 교수님은 손목을 잡으시. 이것도 이 두 개로 인지에 하고 그자 시작하자. 자, 교수님 힘을 주라. 힘을 주면 줄수록 이 끊김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나가주겠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은 쉽게 말하면 신님의 수호가 나면은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다. 인간 쪽에서 힘을 주면 신님을 배로할 수 있다. 하면서 신님의 수호가 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75세 이런 시점에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줘 오셨거든. 걱정하지 마요. 신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님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 힘들다. 할 수 있어. 하면 힘들지. 그래 신님을 의지해서 신님의 오늘 수호 때문에 10전의 수호 때문에 내가 여기 고맙게 오늘도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더 내 이 힘을 받아가 내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나를 닦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신 돌봐주시는 거지. 고맙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신임을 의지한다는 마음이지만은 그게 100% 의지하느냐, 90% 의지하느냐, 80% 하느냐, 50% 하느냐, 신앙하니까 신임 계시니까 의지한다는 이 생각만 가가느냐, 이제 틀리지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신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신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 우리는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 100% 의지를 하고 있나 없나를 항상 체크를 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생각. 내 했다가 좀 쓰러질까, 아이가. 했다가 좀 문제가 생길까, 아이가. 하는 게 한 구석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도 수호에 대한 이치를 하고 또 가시면서 이제 이야기. 셋째 따님이 오하루가 이제 출직을 제일 먼저 이길 예에 순산허가를 받아야 돼, 셋째. 출직. 이 출직의 원인이 뭐냐? 사위 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 초대를 받고 교조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부부 싸움이 나게. 사위가 자기 부인한테 욕을 하고 친정의 욕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옆에서 말려고 한 뒤에 그 이제 말 중에서도 죽었으면 좋겠다. 나은 거지. 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교조님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출직을 시켰거든. 그래가고 난 뒤에 이제 상을 칠 때 교조님이 이제 다시 이제 사위 집을 갔지. 가가지고 이제 사위를 보고 슬퍼하지 마라. 자네의 마음을 생각했던 대로 신이 돌려주었다. 깜짝 놀래지 이제 그때. 뒤늦은 거지.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교수님은 여기서 정 떨어지는 말, 정남이 떨어지는 말, 협박하거나 모멸하는 말, 날카롭고 닦아시하는 말, 끊는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끊는 말이 10대까지 내려간다. 1대를 30년 본 300년 뒤에도 내가 행기 되도록 오게 되겠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끊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항상 이런 모본을 통해서 이제 하면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7번째 이제 애를 이때 이제 낳고 출직이 되었거든. 이 계기가. 그러자 이제 주위에서 이제 고강을 교조님께 이제 같이 있는 고강이 이제 36살까지 결혼을 말이지. 교조님께서는 니도 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근행 인연으로서 세계 인류 구제를 위해서 근행을 통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가르치었는데 이제 주위에서부터 결혼을 해라. 또 여기서 이제 형부 쪽 사돈집에서 형부가 재혼을 하자. 일본에서는 그런 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제하고 이제 언니가 출직하고 난 뒤 이제 처제하고 다시 재혼해가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조님은 노 하셨지. 그럼 주위에서는 이제 결혼해라 하면서 신앙하면 안 되나? 해서 이제 잠깐 이제 애를 갔는데 고강이 이제 애를 7이나 어린 애를 보고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서 정으로서 그것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참 그렇다면 3년만 있다가 오너라. 니는 그가 신임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오지를 않았지. 그래서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때 교수님은 또 감옥에 가 계시죠. 감옥에서 이제 노는 날 출직이 됩니다. 출직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참 가엾게도 이제 고생했다. 아무데도 안 가지고 너는 터전에 있다. 혼이 다시 태어져 나올 거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고 이제 큰 아드님 쇼지 선생님 그다음 이제 막내딸 고강 이제 출직 다 보내신 거지. 리와 정, 이치, 신님의 뜻과 인간의 정의 두 개가 상충할 때 신님 쪽에다 이치에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에 안 맞는 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지. 세상의 기준에 안 맞아요. 결혼해야 할 사람에게 결혼 안 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결혼을 안 할 사람은 결혼 안 해야 되는 거고, 결혼을 할 사람은 배필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수지 선생님도 같이 살던 분이 돌아가고 3일 만에 출직했을 때 19살 먹는 쉽게 말하면 배필이 정실이 있었거든. 그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애 놓고 사는 자식하고
부인하고 살았다 했을 때 실제 정신은 결혼을 못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연이 아닌 사람은 결혼해서도 안 되고 했다 하면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인간은 혼의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썼던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남을 이해하고 도왔던 어떤 마음을 했던 그 내 중심의 8가지 티끌에 대한 마음을 썼던 그것들이 우리 혼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움직여 가고 있거든.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우리는 이런 데서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하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도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스님이 전생에 모아 수호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나 하고 티격태격 하는 그것만 제거하면 되거든.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도운다 하는 기준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저 사람 내 마음이 안 돼. 그러면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은 내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채워주는 사람은 내가 그래 채워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게 서로 이해하는 도움 마음이거든. 잘못하는 거를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시련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기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풀어가줘야 되는 거지. 풀어간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도운다 하는 이 명제, 이 기준을 갖고 해야 돼. 한번 그거만 없으면 진짜 금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해마다 이제 지금도 터전에서 절회가 있잖아요. 정월 1일 날 신님께 이제 우리가 술과 달떡을 올려가지고 신학권에 건영을 올려서 지난해 감사 올 한 해도 신님을 의지해서 수호소에 가겠습니다. 남을 해 도와가면서 가겠습니다. 그걸 이제 기원하고 나는데 내렸던 3일만 내렸던 그 이제 떡을 이제 같이 나누어 즐겁게 먹는 행사를 절회라고 하거든. 그게 터전에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도 신님께 올라가는 이제 떡들이 더 많아져 온 거지. 제일 처음에 신님께 올렸던 흥공이 뭐였습니까? 쌀 5. 이제 구제받은 사람이 신님께 감사해도 올렸던 거. 쌀 5, 그지? 그 다음에가 이제 이브리 선생님이 부인이 오사토에 순산하다가 구제받고 나는데 쉽게 말하면 근행장수 역사 올렸던 그게 2번째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불어와진 거죠. 그거를 이제 시간이 해마다 이제 자꾸 신님에 대한 은혜 보답이 올라갔다. 그 은혜 보답이 됐다 하는 걸만 구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되는 거지. 구제가 일어나죠. 내가 구제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쌀 한 옵이라도 신님께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보답을. 그게 자꾸 이제 늘어가서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된 거 아닙니까?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 이제 퍼져나간 그 하나 정성들이 모아서 지금 터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세계의 모든 시기면 자녀들의 그 은혜 보답이 모여갖고 터전의 저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지? 대단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 다음에 후계자의 이제 심을 진주를 만들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 쉽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중심을 걸어갈 분을 천리 진주님이라 하니까 진주를 이게 이제 아까 오하루 셋째 아니면 이제 셋째 아들 신도스키가 이제 초대. 그러니까 9살부터 이제 터전에 와서 이제 할머니지. 이따가 이제 해가 17살 때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해 심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이제 여기 하지만은 이번에는 안을 다스릴 중심이 기동 빨리 쉬고 싶다 물을 맑혀서 요 뜻이 이제 뭐냐면은 아직까지 어린 애를
중심을 세우려 하니까 신앙했던 사람들이,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애를 천리교의 중심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보다 모르는데 중심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직 마음을,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작정을 못했을 때 교전 친필 3호 56서를 통해서 일러주세요. 예. 물을 mar켜라. 마음을 빨리 mar켜라. 신님이 뜻을 저어야 빨리 헤아려 돌려. 현재 이제 제촉의 말씀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훗날 이제 진주 이 길에 이제 교회에 이제 결성이 될 때, 아무리 정부에서는 어떤 단독적인 교단이 있어야 되든지 어떤 다른데 소속이 돼 있든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 해가고 이제 교회를 설치를 해 나갈 때, 인원을 할 때 신자 한 분이 쓰러진 거죠.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교정에게 여쭈었더니, 힘은 약한 것이야. 마음을 먹으면 힘 튼튼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아직까지 진주는 너희들이 소홀히 보고, 하는데, 진주의 힘을 맞춰가지고 마음에, 생각을 맞춰가지고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다른 내부에서 좀 실력이 있다,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빽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이어가지고 이 길로 같이 인원해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복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집 안에, 배 안에 내부는 뭐냐? 천리교 안에서 심을 중심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보사는 다 배제하고 진주님을 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 가시는 거지. 그게 이제 뒤에 이대 진주님도 초대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쨌습니까? 9살 때, 12살 때, 이래가 진주 성계를 받아서 주위에서 도와주고 도와가고 세계적인 쉽게 말하면 진주님이 되었죠. 전 세계 종교학회 협회 회장도 하시고, 아시고, 우리 천리교회 모든 교리적인 것부터 해갖고 천리병원, 체육, 예국어 대학부터 모든 걸 기반을 다 만드는 이대준님이셨거든요. 예. 일찍이 돌아가셔도 주위에 도와주면 훌륭한 진주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때 교전에서 심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는 중심되는 교회장님을 심을 걸어가야 되고, 만약 오늘 교고에서도 교고장을 심을 가야 되는데 교고장이 없을 때는 다음에 누군가가 정해짓다 하면은 그분이 또 심이 돼가지고 모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수를 치더라도, 신님께 우리가 박수를 치도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게, 심이 되는 분에 맞춰서 박수를 치갖고 같이 신님께 올라가요. 정성을 올려야 되는 거죠. 심에 맞춰서 교전에게 정성을 올라가요. 그래, 같이 구제받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개인이 구제받는 게 아니라 같이 구제받아지는 거거든요. 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원리가 심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교정은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게 한마음 한뜻이다. 하나의,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있더라도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뜻이 된다는 이야기. 심을 중심으로. 체력을 이렇게 교정을 가르쳐 주고, 그걸 친필을 통해서도 지금 잊지 않고 걸어가면서 마음을 성인을 만들어 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